2021년도에 이 올해의 책이자 이듬해인 2022년에는 가장 사랑받는 소설로 선정된 이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책을 잘 즐겨 읽지는 않는데요. 주변에서 이 책이 너무 좋다, 읽어볼 만한 소설이다라고 하도 많이 추천을 해줘서 서점에서 직접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소설은 서울 청파동 골목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따뜻한 힐링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서울역 노숙자였던 독고라는 이름의 이 사내가 등장합니다. 기억을 잃고 떠돌던 그가 우연히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청파동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덩치도 크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를 보면서 손님들도 그리고 편의점의 동료들도 그에게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편의점을 찾았던 이들이 이 독고가 건네는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병과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투박한 경청 앞에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 가족과 소원해진 가장, 그리고 앞날이 막막한 작가까지, 그들은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독고라는 사내를 통해 뜻밖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항해가 어떠합니까?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고 없이 몰아닥치는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평온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자녀의 방황,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두움의 터널, 혹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병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환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일이 좀 꼬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 이 환난을 뜻하는 헬라어 들립십스라는 이 말은 사방에서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단순하게 심리적인 위축을 넘어서 숨이 막힐 듯한 강력한 물리적인 압박을 나타내는 말이 이 들립십스라는 말입니다. 마치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두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좁은 틈에 몸이 끼어서 으스러지는 듯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실제 고대 로마법에서는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마다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더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를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 들립십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들립십스라는 말은 포도나 올리브를 틀에 넣고 무거운 도구로 눌러 즙을 짜내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껍질이 터지고 형체가 사라질 정도로 짓눌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 무거운 틀로 내리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압력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위에서는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절망적인 중압감과 그리고 공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들립십시의 이 고통은 가벼운 불편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려 이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가장 먼저 꺼내놓은 단어는 놀랍게도 고통이나 원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매우 짧은 이 본문 안에 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된다고요? 10번입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 안에 이 같은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론적인 이 위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지금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로부터 숨고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거나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는 동정할 것이라는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연락을 끊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가난한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공동체라는 통로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소설 속 불편한 편의점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흐르고 넘쳐 흘러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위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고통과 환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직접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뿌리가 되시고 위로의 원천이 되십니다. 위로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한두 마디의 말로 그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 조금만 힘을 더 내 라는 말처럼 막연한 희망을 불어다주는 그런 위로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위로에 해당하는 이 원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러한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이 말은 곁으로 또는 옆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 파라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말로서 직역하면 곁으로 부른다, 옆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고난받는 자들을,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곁으로 불러내어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시스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것을 넘어 우리를 곁에서 붙들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실망, 그리고 외로움과 같은 숱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에 휩싸이거나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걱정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일자리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학업과 진로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불면의 밤을 우리가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괴로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곁에 친히 오셔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인 샤론이만 할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아팠던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맨날 아팠다고 하니까 식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어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 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저의 이야기를, 아니 저의 고통과 아픔 속에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막 시작할 무렵쯤 그 주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복통이 심하게 찾아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에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못 나갔습니다. 쉬면 좀 낫겠지 하는 마음에 온종일 누워 있었지만 이 배의 복통은 가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배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께서 지역 병원 중에서는 그래도 크다는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저를 급하게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가 저를 진찰하더니 급성 맹장이라며 급히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장수술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지 않습니까? 방귀만 나오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안에 태어날 줄 알고 마음 편히 이 병실에 누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은커녕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담당 주치의가 와서는 맹장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오진을 했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아이가 지금 아픈 건지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고. 아마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로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을 저와 부모님 앞에서 내뱉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다. 여러분, 이제 고작 16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담당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된 진단이었습니다. 금방 태어날 줄 알았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청청병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 앞에 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기약이 전혀 없이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 속에 지쳐가던 어느 날 작은 카세트로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 힘 하나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듣고 있었는데요, 찬양 테이프 앞면의 곡들이 다 끝나고 카세트 오토 리버스 기능으로 뒷면의 첫 곡을 듣게 되었는데, 마치 고요하고 세미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널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정말 따스하게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1절의 가사를 듣고 나서요, 이어폰 한쪽을 저를 간병해주고 있던 어머니에게 전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이어폰 한쪽씩 나눠 낀 저와 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음성에 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후로도 저의 병세는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하혈을 반복하면서 지역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올라와 힘든 검사와 그 어려운 치료를 오랫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힘든 투병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어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울 때마다, 고통의 아픔이 살을 에워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한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위로와 안식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에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가엾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울 때 이러한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봤던 사람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했던 사람이 병중에 있는 환우의 고통을 헤아립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실패한 사람이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별의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아주 괴팍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접촉하지도 않았고요, 늘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글만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만 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잃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큰 사업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보라는 권면을 받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해왔던 글 쓰는 일에 몰두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고를 당한 아들 친구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 친구의 엄마가 다녀가고 난 후부터 그녀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우울함이 가득했던 그녀가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얼굴도 한층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좋아졌을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남편이 이 아들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날의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친구의 엄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위로고요, 여러 말을 나누지 않아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며 영적인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괴로울 때에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서러울 때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곁에 다가와 벗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이고 친구이며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몸을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건져주셨고 깊은 위로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교량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를 향해 마음껏 흘려보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힘과 용기를 더할 때에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난 만난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고통당하는 자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치유해가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대길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상한 심령으로 괴로움에 살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시도 쉴 새 없이 시험 풍파가 몰려오는 인생길 걸어갈 때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에 위로의 근원이요 위로의 원천이며 위로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맛보고 경험한 성도로서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세상에 참된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